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9쪽입니다.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했으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을 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로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디아 스트레포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비틀려진다는 것이에요. 뒤틀려진다, 비틀려진다.
여기서 파생해서 무슨 뜻이 있냐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잘못 해석하다, 오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병을 못 고쳤습니까?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여러분이 볼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톡 찍으면 아주 작은 점이 보입니다. 그 점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보다 더 작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피력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분명히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만 듣고 병의 원인을 스스로 짐작하여 그래서 잘못된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가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들의 문제는 실제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1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귀신이었습니다. 모든 간질병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질병에 걸렸다고 이 아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살하려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불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간질병이 원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문제의 이유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한 원인을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이란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물었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 문제의 이유가 뭔지 묻지도 않았고 또 그 문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아버지 말만 믿고 혼자서 오해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데에는 제자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이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그들은 능히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 다음에 내 간절함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여 그 다음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능력이 임하도록 그 권세가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 앞에서 이유를 금방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보통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속단하여 이렇지 저렇지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뉴욕에 유명한 설교자 심슨 목사가 있습니다. 이 심슨 목사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무디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에 쓰신 책 치유의 복음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심슨 목사님은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두 개의 신경이 파열되었고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38살이었던 이 심슨 목사님에게 40세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도 또 자신의 몸의 상태로도 심슨 박사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마다 숨이 헐떡헐떡 그렇게 숨이 찬 상태로 설교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경사 있는 곳을 올라가려고 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도 곧 죽을 것이고 자신의 몸도 그런 사인을 보내주고 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심슨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새롭게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심슨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심슨 목사는 금요일 오후에 숲길을 산책하러 갔습니다. 빨리 걸으면 숨이 차기 때문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통나무 위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면서 심슨 목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자신을 고치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숲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심슨 목사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900m짜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의 세계는 내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가슴 속에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는 3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20번 이상의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40세밖에 못 산다고 했던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그는 76세까지 살았고, 그는 많은 설교를 하고 목회에 많은 열정을 쏟고 또 수많은 책을 집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심슨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그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걸 결론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결론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치유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문제의 이유를 묻고 구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유를 알려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능히 푸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온전히 주셔서 주여,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주여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로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의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 그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도록 두 가지의 믿음으로 부르짖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크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